아멘. 네, 귀한 은혜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저 같은 죄인도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그죠? 여러분, 말씀 받는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난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민이 많고 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찾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흐름을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21가지 응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체험, 많은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저는 왜 잘 안 됩니까? 신자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 조심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잘못되면 바다도 몰라요.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요, 저는 사역이 제가 직장 생활이라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고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좀 프리랜서 비슷하죠. 나가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요, 들어가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애들 만나기도 좀 힘든 때도 있고요, 시간 좀 잘못 맞으면 한 2, 3일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고요. 랩런트 리더 대회 WRC, 지난주에는 또 중국 우리 팀 갔다 왔는데요, 거의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아이들 못 보고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기는 집에 가면 만점입니다. 왜 그러냐? 항상 전 집에 들어갈 때 뭘 사가거든요. 맛있는 걸 사가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든지 꼭 사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돌아오는 아빠가 가장 축복의 사람. 뭐라도 주니까, 그죠? 아빠 좀 기분 좋으면 장난감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건 사다 주고 나면요, 몇 초 안 돼서 난리가 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작은 애가 막 울어요. 왜 웃냐? 색깔. 주기는 줬는데 색깔 다르다고 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인의 체질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인데 자꾸 다른 것 가지고 비교하게 되고요, 잘못된 기준으로 가게 되죠. 실제 우리 욕심, 잘못 뿌리 내린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도 말씀 앞에 완전한 축복과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걸 뭐라고 부르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완성된 구원. 어느 정도입니까? 내 운명을 완전히 끝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만 바꾸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는 그러잖아요.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10대 때, 20대 때 은혜 받으면서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응답들이 반드시 그 시간표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법적으로 이거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시비도 많고 또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자였다가 자기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와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요나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이태원에서 자기가 게이바 운영할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 줄 만큼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문제를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한 순간 자기 어머니가 이게 운명이라 생각하고 내 아이의 업보라 생각하고 자기가 대신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그 길로 그날로 아마 소천하신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동성애는 사랑이래요. 이호나 목사 뭐라는지 아세요? 회심하고 난 뒤에 동성애가 사람이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40년을 동성애에 있다가 30몇 살에 빠져나왔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해결되었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한 10년 동안을 교회 안에서 그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의 말씀을 듣다가 왜 나는 3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예수 믿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정이라기보다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니까 좀 표현하긴 그런데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완전한 이 체험을 가지고 43년을 고민하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지난주에 저희 교구에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십니다. 불교에 오래 계셨대요. 어느 정도냐? 그걸로도 공허해서 해마다 사업을 하니까 절에 가면은 항상 역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신 받아야 된다. 근데 받으면 아무 쓸데는 없다. 그러니까 편하려면 받고 그냥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받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싫잖아요, 사실. 누가 그거 하고 싶습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자기 조카가 미국에서 복음운동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이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듣고 3주 전에 지금 저희 교회 등록하셨어요. 교회 와서 처음 예배 드렸는데 보통 새신자들 저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겪는 게 뭐죠? 혼란스럽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다른 게요, 꽉 채워지는 느낌이래요. 예배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자기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느낌. 예수 영접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날 예배 드리고. 근데 집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너무 시달렸대요. 불안해가지고. 왜? 역술인이 옛날에 얘기를 해놨어요. 각인 뿌리 체제 이거 딱 심어놨더라고요. 뭐라 그랬느냐? 너는 절에 가고 천주교 가고 다른 종교 다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너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오신 게 아니라 복음 듣는 거라고. 복음을 들으면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그냥 교회 가면 반드시 문제 올 건데 잘 오셨다고.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체험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이 예수 믿는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이럴까?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감람산 체험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얼굴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은 제가 되게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 속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고요. 저도 잘 모를 때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잘 몰라요. 제가 항상 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라.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요. 죄를 지어도 저는 잘 안 들켜요. 저희 여동생은 맨날 들켜가지고 맨날 혼나고 네가 문제가 많다 그러고 저는 항상 모범생. 근데 모범생 아니에요. 안 들켜서 그럴 뿐이지. 감람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요. 이 사실을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우리가 뮤시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좀 다르게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함께 하는 기도 뭐죠? 예배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없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중요한 현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은밀한 기도입니다. 실제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은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죠.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거의 사람들 만나보면 혼자 있는 시간 제일 어려운 거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기도 잘 안 돼요. 하고는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먼저 기도하려고 혼자 있어 보면 잡념도 생각나고요. 우리 아내는 뭐하지? 우리 애들은 뭐하지? 그때 약속했던 거 그거 못 지켰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많이 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집중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응답들 찾아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회복해야 될 시간이 뭡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수하게 보게 되고 더욱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이걸 해야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체험해야. 아니라면 함께하는 예배 기도 때는 기도 잘 되죠. 금요 철야 오면 기도 잘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 같이 부르짖으니까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냉랭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제목은 많은데 붙잡혀지진 않고 기도해도 확신 없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늘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변하지가 않죠? 그대로 살게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우리 육신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자꾸 구하고 그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변화가 늦는 겁니다. 열심히 하죠, 이런 기도. 때를 쓰면서 합니다. 실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자녀로 먼저 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빛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우리 21가지 결단이라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 체험은 뭐죠? 이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드러나는 거니까요. 목회자들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부흥되는 거니까요. 성도들 제일 좋아할지 모릅니다. 왜? 힘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것만 강조하다가 진짜 중요한 내용 놓치는 사람 너무 많죠. 실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죠? 바로 갈보리산의 체험과 감람산의 체험이에요. 이거 없이 이거 받으면 안 받는 말 못해요. 나중에 가서 더 크게 무너지고 더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전도하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될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 아내와 대화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엄마도 힘들어, 학교 가면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다 힘든 걸로 바뀌어요. 그래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것 같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은밀한 중에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은 그거잖아요. 안 된다잖아요. 했는데 소용없다잖아요.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면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꾸 연약한 가운데 흔들리기 때문에 못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롯을 떠나보냈습니까? 믿음 가졌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롯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죠. 언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결단 위에서 그 일을 행하려고 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실제 한 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갈보리산이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직자지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중직자의 인생 작품을 남긴 겁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됩니까? 전도라는, 복음 누리는 5기초라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서 갈보리산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체험을 했고, 이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이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있는 그 현장에서 미션홈이 시작되었고,
지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을,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의 축복, 그래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한 시대 하나님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기도할 필요 없고요.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핵심 훈련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의 말씀을 받게 되었죠. 가장 편안한 시간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려고 하면 나만의 기도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시간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없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희 그 대학부 안에 이제 미션홈이 생겨가지고 랩런트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막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한다. 마음이 사실 아프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내게 해줄까, 도움을 줄까. 그 기도 늘 하는데 그게 기도만큼 그 친구들에게 피부로 안 와닿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미션홈 하는데 뭐 한 30평대 아파트에서 7명 살아보셨습니까? 아침이면 난리예요. 화장실 2개인데 뭐 씻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신문을 봤는데 우리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화성을 지금 정복하려고 막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 나사에서 막 실험을 하는데 화성을 갈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 데를 찾아가지고요. 하와이에 있는 화산 중턱에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10명이 들어가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겠죠. 인류가 하나 되고 우리가 화성을 정복하자 이래야 되는데 10명 다 우울증. 석박사도 어쩔 수 없더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1년 동안 밖에 못 나가요. 거기서만 생활해야 돼. 밖에 나갈 때는 맨몸으로 못 나가. 우주복 입고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1년만 생활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다 우울증이에요. 한 명은 몸 아파서 나갔어요. 아예 9명 남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다 장애가 왔어. 우리 랩런트들 사실 안 나가고 버티는 것만 해도 큰 응답이거든요. 이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 없으면 혼자 있어도 힘들고요. 같이 있어도 힘들고요. WRC 10,000명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는데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혼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어느 정도냐? 내가 힘들면 가만히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건 기도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찾고 있고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호세아서는 핵심이 사랑이죠. 진짜 이상한 여자와 사랑하는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 다른 선지자는 좀 낫죠. 왜요? 이스라엘 뭐라 하면 돼요. 호세아는 진짜 특이한 선지자. 자기 집이 이상해요. 부인이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하는데 내 가정이 무너져 있으니까 얼마나 진짜 가슴 아팠을까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진노가 임할 것이라 얘기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네. 오히려 집에 와보면 또 그 자리로 도망가 있어요. 또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타락해 있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이죠.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그 속에서 호세아가 뭘 찾게 되죠? 사랑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왔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도망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부지간에 잘해준다. 좋은 거지요. 근데 그거 한계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남편, 아내 존중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집안의 분위기에 맞추고 좋은 겁니다. 한계 있어요. 그걸 빨리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마음을 어디 가서 털어놓겠어요. 선지자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야 사실은 우리 가정이 그 상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평신도 붙잡고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호세아가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모스서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게 십자가죠. 이 공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바벨론 좀 없애주세요. 저 아수르 좀 없애주세요. 저 강대국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야 내가 바벨론도 없애주고 아수르도 없애주고 다 해줬는데 실제 되는 방법이 있느냐? 진짜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집중해봐라. 뭐죠?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을 꺾어도 이스라엘은 또 무너져요. 아무리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벌하셔도 이스라엘은 혼자 무너져요. 말씀에 체험이 없고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좀 되면 좋죠. 안 되면 낙심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유다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결론이 뭡니까?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딴 데 가서 하소연하면 안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의 문제, 하나님 사실은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시급합니다. 렘넌트들 현장에는요 다락방이 실종됐어요.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이에요. 크게 모여서 집회하고 이런 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는데 혼자서 조용히 말씀 받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현장을 보면 어른들은 다락방 많이 해요. 근데 다른 거 해요. 끝이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거 해요. 자꾸 갈급해서 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실까? 그거예요. 두 현장 진짜 딱 섞어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성세대 중에 렘넌트들 키울 수 있는 사역자들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 그거 사모하고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성공도 괜찮습니다. 저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진 후대가 일어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1부 때 받은 말씀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에 묶여 있지 말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운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만 바꾸면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 돼요. 내 기준 바꾸면 되고 내 능력 바꾸면 되고 종교 수준에도 걸리면 안 돼요. 종교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교회 수준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이면 됩니다라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 40년 동안 불교에 계시다가 복음 받고 돌아와서 예배만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체험한 성도님 일부 예배 끝나고 딱 만났거든요. 일부 메시지가 정확해요. 과거에서 벗어나라.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느냐. 당신은 교회 가면 이거 해결 안 되는 사람인데 복음 들었기 때문에 운명 해결된 거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 없다. 오늘부터 뭐 해야 되죠? 오늘의 미션을 찾으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말씀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현장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려라. 더 나아가서 현장을 살려라. 너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 사람들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빨리 알았더라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니까요. 안 믿어요. 갖가지 이유를 대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바람과 불같은 역사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수영 아무리 잘합니까? 파도 한 번 치면 끝입니다. 쓸려가면 끝이에요. 수영 선수도 소용없다니까요. 바람과 불같은 역사, 우리의 능력과 기준과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이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부 말씀이 뭐였습니까? 뿌리 내리는 시작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뿌리 내리려면 첫 번째로 사단의 뿌리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잘못된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우리가 말씀 그리고 훈련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뿌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믿는 자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영접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말씀의 증거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입니다. 40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하면 영적인 정상을 향해 가게 돼 있죠. 하나님 주신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뿌리입니다. 첫 번째는 중직자 캠프입니다. 중직자들이 실제 힘을 얻고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예배가 캠프가 되고 각 개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뿌리 바뀌면 열매 바뀌어요. 그렇죠? 가지, 잎사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결론,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뭘 많이 하게 됩니까? 우리 보통 뭐 많이 하죠? 후회를 많이 해요. 세 가지 정도 후회하는데요. 뭘 후회하느냐? 첫 번째, 시간이요. 그때 좀 공부할 걸. 어떤 학교에는 지금 공부하면 미래 아내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후회하는 게 돈입니다. 그 돈 그렇게 안 쓸 걸.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죠. 그때 다투지 말 걸, 싸우지 말 걸, 그때 좀 이해해 줄 걸. 다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응답의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가 말씀의 축복 안에서 자꾸 말씀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려서 속게 되는데,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삶을 산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면류관 받으러 간다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 붙잡고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돈 많이 모아놓고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실컷 다 쓰고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있을 때 제대로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지.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도와주고 살리고 복음 전하고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렘넌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마음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진 거는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7년 전에 했던 말 저희 아내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듣는 순간 얼마나 섬찟하든지요. 야, 사람이 마음에 담긴 말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마음에 들어간 건 죽어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가 마음에 담기면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매주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담겨져야 돼요. 최초의 학교가 어딜까요? 엄마의 무릎입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는 활용하는 거지요. 실제 가정에서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다 배우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세 이전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신체는 다 성장하는데요, 뇌는 3세가 되면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싸울 때 제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처가 들어가면 이거 잘 빼내려고 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다 받아놓고 그 상처 가운데로 또 돌아가요. 은밀한 시간 중에는 그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싸울 일이 생기면요, 문자를 보내세요. 놀이터로 나와. 한판 뜨자. 놀이터로 나와. 근데요, 사람이 희한한 게 있죠. 놀이터 가는 동안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까먹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아이스크림 둘이 나눠서 먹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여유를 두셔야 돼요. 불같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할 때 여유를 두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엄마에게 배우는 교육은 사실은 아무하고도 배울 수 없는 1:1 교육이에요. 목사님, 저는 잘 못 배웠는데요. 괜찮아요. 어머니들이 하시면 돼요.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사랑해 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렘넌트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렘넌트가 이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이게 문제예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믿음이면 되잖아요. 그죠? 자녀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심부름하는 뿐이지. 그래서 이거 엄마의 무릎으로 가르친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500대학의 교수 30%, 한 4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밑에 제자들이 깔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고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후대 교육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슨 말이죠?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특히 어린아이들하고는 책 보고 가르치고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책 펴가지고 읽어주려면 애들 신경 다 딴 데가 있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림만 봐요. 저는 읽고 있는데 넘겨요. 무슨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엄마 아빠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먼저 묵상하시고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읽어주는 게 아니라 들려주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놓고 계속 묵상하셔서 그 얘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이거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였어요. 목자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없어도 되고 아빠도 없어도 돼. 심지어 너도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너에게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네가 힘들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아빠한테 와라. 그거 하면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실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어주지 말고 들려주셔야 돼요. 다락방 가서도 제일 좋은 게요. 읽어주는 것보다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듣고 힘이 나고 내가 듣고 살아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목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설주라 그랬죠. 손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행동하면 보이는 거예요. 행동의 근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미간은 뭡니까? 얼굴 대 얼굴이 마주치고 얘기하지요. 나는 안 보이는데 상대방은 봐요. 인격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보면 안다니까요. 이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근데 왜 저래? 그 인격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면 그 말씀이 응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설주는 뭡니까? 사회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여행 가봤더니만 호텔이고 모텔이고 모든 집집마다 문설주마다 말씀 다 넣어놨어요. 어떤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요 꼭 안 해야 되는 게 뭐냐? 후회를 안 해야 돼요. 후회할 사랑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전력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강단의 말씀 세 가지 체험, 갈보리산의 체험, 감람산의 체험,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위해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위해 앞장서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 위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의 체험, 감람산의 체험, 마가다락방의 체험 가지고 한 시대에 이 복음 증거하는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며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복음을 지속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강단을 통하여 성도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사명을 붙잡으며 현장이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말씀 가지고 앞장서시는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머무는 곳마다 말씀의 영이 함께 하시며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